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리 새성지교회로 가는 모든 깨어있는 주님의 남녀 종된 여러분, 온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믿음 지키는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5월 12일 토요일 점심때 아직 오전 시간이 되었네요. 5월이 들어서 첫째 주일이 지나 이제 두 번째 주일을 앞에 둔 주말 토요일 오전에 접어들었네요. 밖은 조금 이제 비가 내리는 이제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산천초목이 약동하면서 많은 그 식물들이 저마다 온갖 생명력으로 충만해져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시는 그 복된 실록의 계절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또 이곳에서 적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함께 그곳에 공존하면서 치열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네요. 이 시간은 아직 12시가 아직 안 된 시간으로서 약간 지금 이 정도의 시간인데요. 이렇게 아침에 지금 약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참 저는 이런 날씨를 매우 좋아합니다. 왠지 모르게 비가 오면 저는 나름대로 그저 마음속으로 평안함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묵상과 사랑에 이제 잠기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 주간이 이제 토요일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들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에레미야 6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잠시 살펴보면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믿음에 끼어있기를 원하시는가를 잠시 한번 묵상을 잠깐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에베소서 6장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으로서 후반절에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요. 정말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정말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이 다시 올 때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끝으로 이런 말도 됩니다. 사실은. 이 때문에 여기서 꼭 예수님이 오실 때다 아닐 때다 뭐 그렇게 이 종말이라는 말, 우리 한국말이 종말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끝으로 이런 말로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걸 뭐 종말론 내지는 시한부 종말론 뭐 이렇게 한글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며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끝으로 아주 핵심적으로 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싸움은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강건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 안에 우리 가지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열매를 맺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쓴다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시마다 때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 예수께서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거나 예수님과 지금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의 삶은 모든 게 쓴뿌리가 나고 가라지가 나고 그죠 누룩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그죠 염소 내지는 가라지 내지는 못된 물고기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힘의 능력으로 건강. 예수님은 힘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능자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괴계는 그 마귀 사탄의 그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괴계라는 것은 쉬운 말로 여러분 속임수,
또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 모든 속임수를 통해서 교회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이 속임수는 그 수단이 거짓말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 마귀에게 뱀을 통해서 거짓말을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자기 거짓말과 괴계를 가지고 인간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그 오묘한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인간을 찬탈해 갔지만 하나님은 바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을 그 주 예수님의 피로써 구속하셔서 새 예루살렘 영원성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누락자가 되고 탈락자가 되면 얼마나 여러분 비극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7, 80, 100년을 삽니까? 영원을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는 마귀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달 이제 둘째 주를 우리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실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쟁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록된 66권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묵상 중에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는 생활, 그리고 그 생활의 열매인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경배 생활, 그리고 성찬과 성례에 참석하면서 세례를 참석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인도하는 생활, 이것이 병행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 있다는 것은 늘 당하게 되죠.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귀의 거짓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이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괴계, 이 중상모략, 비방, 간교함, 이중성, 이중인격, 영적 파탄자, 인격 파탄자,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 괴계는 예수님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귀를 위해 뭐 벌벌 떴거나 말이죠. 맨날 마귀랑 그렇게 파리 쫓듯이 싸움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끝입니다. 더 이상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고통 속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함정을 파면서 물고 늘어지지만 그냥 딱 끊으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악한 타락한 사탄 마귀도 이러한 모든 조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주 여러분 속이고 있습니다. 마귀 괴계. 자, 그래서 이 마귀 괴가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잠시 예레미야 6장을 묵상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이 잠깐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광야 사역을 하는 동역자들 중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걱정해주고 기도해주시고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있건 호주에 있건 뉴질랜드에 있건 일본에 있건 유럽에 있건 인도에 있건 동남아에 있건 그죠? 러시아에 있건 우즈베키스탄 그죠? 중앙아시아에 있건 온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오실 때 큰 상급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1463번째 잠깐 우리가 묵상에 들어가는데요.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사단 마귀의 괴계 속임수로 등하냐면 제가 딱 두 가지만 한번 이 시대의 흐름을 뽑아내면서 예레미야 6장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전해지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예수님 말한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자의 맘도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홍수만 나지 않은 노아 시대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방불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못 느끼고 때로는 매스컴을 통해서 뉴스로 마치 나의 삶의 저 피안의 세계 또는 저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 치열한 영육 간의 전쟁터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권면한 정말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음 생활하는 핵심은 뭐냐? 이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 생활, 맡은 바 직분 생활이 완전히 되살아나고 회복이 돼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다, 그죠? 그 칼도 내버려주고, 그죠? 뭐 투구도 벗어버리고, 방패도 집어 던져주고,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모두들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적인 일, 영적인 홍수가 전 세계적으로 다 범람하고 있다. 요즘에 어떤 뉴스와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현장이다. 이건 뭐 우리가 하와이라는 그죠 화산 폭발뿐만 아니라 중동에 돌아가는 거, 한반도의 잘못된 평화, 이게 모든 것들이 다 노아의 때와 같다. 이건 결국 뭐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항상 마귀는 속임수와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죠? 그 끝까지 자기는 어차피 불못으로 갈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불못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와이에 이렇게 불화산이 터져서 마그마가 강처럼 흐르듯이 이러한 불못 지옥에 사단 마귀는 던져질 겁니다만 아직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고 교회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공중에서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42달이라는 가장 처참한 666의 시대를 이 땅에 이루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사탄은 사탄대로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 사탄은 공중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떨어지게 된 운명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이 땅에서 666 세력의 그 처참한 사탄 마귀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떨어져서 여러분 마귀를 경배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상태에서 오른손과 이마에 666을 받으면서 창조된 6일 세계에서 끝나고 예수님 못 만나고 여러분 6천년 세계 속에서 불로서 여러분 다 태움받아서 불못에 간다고요? 그런 인생은 여러분 태어나지 아니한만 못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육신이 아프고 가정이 힘들고 자녀가 속을 속이고 힘들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성공자예요. 예수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고 이 택함 받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합당하게 주께 응답하고 지금 믿음 생활 감당하고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서 있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마귀는 말이죠. 모든 걸 이렇게 속이는 존재로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바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제 거대한 그저 큰 그 백악관에서 어제 거대한 그 AI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는 이러한 뉴스가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서 사탄이 어떤 그런 그 교묘한 사탄의 그 어떤 그 교묘한 사탄이 인간을 속임수로 하는 어떤 장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이러한 그 속임수를 우리가 무지하셔는 안 되겠다는 것인데요. 백악관에서 지금 AI 서미트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이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아까 그랬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이 세상에서 구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여러 가지 이교들이 있잖아요. 뭐 이슬람, 힌두교, 불교, 모든 천주교 이런 수없이 많은 종교를 통해서 바벨론 종교는 다 이름만 다르지 똑같이 예수님 외에는 마귀를 경배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충실하게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세상에 이러한 잘못된 종교, 바벨론 종교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종교는 바벨론 종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 종교인을 표방하지 않지만 또 다른 세력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눈에 익은 말이죠. 이렇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 뭡니까? 이러한 어떤 그 경제 시스템인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번에 그 백악관에서 보세요. AI 서미트를 한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이러한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수하고 순진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시사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게 모든 게 지금 백악관에서 AI 미팅에 트럼프가 있고 미국이 전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회의가 있다? 결국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짐승표로 가기 위한 모든 속임수가 다 준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빨리빨리 내려야 돼. 우리가 막 그 엉뚱한 소리 하나 가지고 시간 때우려고 막 엉뚱한 소리 하면서 뻔한 결론을 가지고 시간 느리고 설교 하나 채우기 위해서 막 뻔한 얘기 가지고 막 30분 40분을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1시간 하는 이런 자들은 힘이 들어. 왜?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설교 하나 10분 하는 거 30분 하는 거 1시간 하는 거 어려워서 막 그냥 엉뚱한 소리만 하잖아요. 자,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사단 마귀가 짐승표를 인간 교회가 이 땅에 떠나간 다음에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한 모든 세상의 경제의 논리도 예를 들면 그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아주 모든 게 완성돼 가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왜 이러한 세상에 뛰어난 이러한 그 경제를 이끄는 이러한 기업들이 AI 미팅을 백악관에서 하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악관에서는 말이죠, 그 초대했습니다. 100대 세상의 그 비즈니스 리더들을. 그래서 그 백악관의 정부 고위 관리가 말했는데요. 이들은 그 AI 서미트라고 해서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런 정상회담을 말이죠. 포함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규제하고 어떤 장벽과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런 비즈니스는 결국 경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인도하는 이러한 100대 대기업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모아넣고 그 백악관에서 이제 하겠다. 결국 이것은 결론은 세상 전체를 통제하기 위한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세상 사람, 돈과 경제와 물질과 비즈니스에만 빠져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찬양과 믿음과 회개 생활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짐승표를 찍기 위한 그 모든 단계로 이게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결국 이러한 어떤 테크놀로지에서 어떤 그곳에 그 내포된 그 중요한 것들은 인간의 영혼을 누락질하고 보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해더라도 이러한 어떤 컴퓨터 시스템은 결국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 잠깐 가볼게요. 잠깐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말이죠.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뭐예요?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속지 않게, 이 속이는 게 사탄의 특징이거든요. 사단은 믿는 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를 속이고 택한 백성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 그 종교인을 가장해서 사람들에게 나와서 그죠? 사람들을 막 인도하겠다고 설치게 됩니다. 이 사탄이 속여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뺏기 위한 사탄의 어떤 그 속임수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영어로 성령이 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말을 안 할 따름이에요. 그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면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성령님이 함께 가시는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사탄의 괴기와 속임수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탄에게 속지 않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이렇게 백악관에서 모든 그 100대 비즈니스 그 CEO들이 모여서 일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통합된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선의 이 마크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6 이렇게 세 개가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선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학을 가장한 유럽의 그죠? 유럽의 어떤 그 하나의 그 조직으로서 그 핵물리학을 어떤 그 연구하고 하는 그 물리학자들과 그 어떤 엔지니어들 그런 기술자들이 그 모여가지고 말이죠. 그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어떤 총화, 어떤 과학의 이름으로 이제 나온 이거지만 이 과학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런 것을 한 이 과학 물리학자들이 모여서 아무리 머리를 써도 결국은 이건 사탄 마귀를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그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노아의 홍수에 직전 같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이 이미 와 있고요.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지금 세상의 모든 경제가 적그리스도를 출현하기 위해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 백악관에서 여러분 무슨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이런 모든 굵직굵직한 세상의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모여서 AI 서미트를 한다. 인공지능의 어떤 그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결국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인간 모두를 그 짐승의 표로서 통제하기 위한 사탄마귀의 그 노골적인 모든 결론이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떠날 준비가 되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모두가 다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사탄은 사탄대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그죠? 미안하지만 염소는 염소대로, 예, 염소는 양에서 구별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라놓게 되거든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면 사탄의 디바이스에, 그죠? 이 사탄의 어떤 그 장치에 우리는 속으면 이거 무지하게 되는 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선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으로 이제 역사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우리가 깊게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이 지상에 돌아가는 현 시대에 이 문제들이 이렇게 여러분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믿음 생활 지키고 성경을 절대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부터 성경 66권 계시록까지 계시록 22장 21절을 딱 끝나는 거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의 은혜로 끝맞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게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구속자들, 그거 단순한 믿음을 마귀는 잃어버리기 위해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음보다도 다른 무슨 과학이라든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귀신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이 어떤 그 예언한답시고 막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닌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 그죠?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했잖아요. 미혹해하는 영,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미혹하는 영이거든요. 그 말과 기록된 게 사실 모든 게 미혹하는 영의 그 가르침과 기록이거든요. 성경을 떠난 것은, 그죠? 미혹하는 영과 그저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해서 귀신, 사탄 마귀가 세운 종들이 많아요. 겉으로는 선지자들을 가장하고 막 주의 종을 가장하고 말이죠.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장해서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십시오. 이 자칭 선지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제들이 드러내는 것을 주님께서 잘하셨다고 칭찬하잖아요. 예, 이 자칭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타칭,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을 세우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자칭 뭐가 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두아디라 교회는 말이죠. 아하방의 그 더러운 그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그 영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마귀가 그 이세벨의 그 여자 영을 써가지고 말이죠. 그 두아디라 교회를 완전히 풍비박산 났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철창 원세가 들려지고, 그죠? 재림하신 주님의 그 새벽별을 준다는 복이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속에서 주님이 시련을 보낼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이기는 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이기게 나가야 되는. 왜? 여러 가지 불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쁘게 여기라고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환난은 인내는, 그죠? 연단은 소망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는 생기는 게 뭡니까? 예, 소망이 생겨요. 어떤 소망?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겠구나라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 환난과, 그죠? 환난을 인내를 통해서, 그죠? 참고 그 다음에 연단을 겨치다 보면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 앞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거. 여러분 환난이 있었습니까? 인내하셨죠? 그 인내하심 속에 연단이 있으셨죠? 그럼 우리 위에 남은 게 지금 뭡니까? 예,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갖게 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게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이제는 대화 환난이고 큰 환난이 오는데 세상은 이렇게 엄청난 그 과학을 가장해서 세상 사람들이 얼을 빼놓고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모든 백악관 이런 것들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 마귀의 장치로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쓰이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그런 표로서 짐승표로서 얼마든지 이것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아주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깨닫고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다니엘 12장에 이러한 것들, 그죠? 많은 사람을 어른들이 돌아오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친다는 그런 말도 있고요. 보십시오.
이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비춘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이 흑암된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르들 보면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싸워 이기겠느냐, 이렇게 엄청난 짐승이 이 세상에 등장할 시대에 우리는 와 있고 교회는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예. 우리는 그래서 준비할 시간으로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구속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의 시대의 사탄 마귀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이란을 레줌 체인지라고 하면서 완전히 이란을 없애려고 하는 속에서 이란과 이제 이스라엘의 공격이 싸움이 일어난 상태고 미국이 여기 인벌브된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미국과 이 이스라엘의 그 원 뜻은 이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서로가 얘기는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전쟁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 사람 중에 하나의 관점인 과연 이 중동의 어떤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면서 이것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외국 사람의 입장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고 본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본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어떤 평화적인 분위기, 뭐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든 말든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영적인 말이죠. 굉장히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보세요. 자, 이번에 이 코리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는 중동의 이러한 특별히 이스라엘과 이 관계 속 이스라엘의 평화와 전쟁과 주님의 오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으로 벌써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의 이런 평화, 거짓 평화가. 그러면서 거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 그죠? 진정한 평화가 이 한반도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only fake peace라, 이렇게 이게 정확한 관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평화회담을 하면서 노스코리아가 뭐 어디를 만나고, 이거 완전히 노스코리아 같은 이런 이런 집단이 어떻게 미국과 지금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을 하는 지경이 된, 이것도 완전히 코미디거든요, 여러분. 노스코리아는 굉장히 그 승리의 어떤 저기를 자축하고 있지만 이건 있을 수 없는 언밸런스거든요. 근데 결국 여기서 어떤 서로가 속고 속이겠지만 이러한 거짓된 평화가 계속 유지될 때 교회가 여기서 얼빠지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맞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 했거든요. 그 멸망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시간이 오고 우리를 데려가면 세상은 반드시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혹세무민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중요하고 예수의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이 자들은 여기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페이크 피스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한반도는 여러분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란과 이 북한은 아주 최고의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어져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게 맞아요. 북한이 지금은 여기 한반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이란의 핵무기와 밀접히 연관되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무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 분명히 있고 반드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이고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란도 지금 있다 없다고 해서 미국이 NPT 탈퇴했지만 결국 이란도 이미 핵무기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란과 이 노스코리아는 같은 통속인데 지금 한반도에 평화가 일어날 때 가짜 평화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란도 지금 결국은 이스라엘을 없앨 수밖에 없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로 해서 유인하겠지만 결국은 저쪽에서도 갑자기 그 멸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란과 노스코리아는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 페이크 피스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거짓 평화다. 이것은 위장된 평화다. 결국 이러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이 여기 5장 3절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말이니 이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그죠? 저희에게 이르니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니. 그죠? 우리는 깨어 있다는 거죠.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맞죠? 자, 이러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보세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이게 노하심이라는 환란이 들어가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이 믿음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과 사망과 어떤 환란에 집어 던져서 연단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어떤 구원을 얻게 하시느냐. 살아서 여러분 다섯 슬기로운 처녀처럼 주님을 살아서 만나러 간 최고의 여러분 구원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떨어진 자들이 환란 가운데 목배임을 당해서 2차적으로 또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큰 구원, 큰 무리들로. 여러분 어디에 지금 여러분들 서 있습니까?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죠? 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이 시대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중동에 여러분 노아의 때가 이미 다 충만히 이거 그런 시대가 영적 도덕적 모든 게 타락이 그죠? 극도로 이루었죠. 백악관에서는 이런 어떤 기술적으로 AI 서미트가 지금 인공지능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을 세우고 그 자를 세움으로 세계 정치 경제가 통합되고 결국 교회가 떠난 자리를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와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 사회를 세우기 위한 모든 초석이 다 놓여졌다는 뜻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중동 문제만 잠깐 반짝으로서 그 평화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본론으로 잠깐 돌아와서 우리 묵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이 베냐민 자손은 결국 이 에레미야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그 10리 정도 그죠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북방 쪽에 있는 거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자손이었기 때문에 북쪽에서 어떤 전쟁이 오기 때문에 이 큰 파멸이 엿보아 북방에서 오기 때문에 피하라 나팔을 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배역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저들이 완전히 속임을 쑤러서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준비했다는 것을 예레미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반도가 여러분 이상한 평화의 그 쇼를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회개의 열매를 통한 어떤 그 평화의 쇼가 아니고 완전히 회개를 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만드는 어거지 평화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뭔가 하나님 예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것만 더 그 하나님의 심판만 더 시간만 앞당겨주고 있다는 걸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는 이런 평화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에도 보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라. 자, 여러분 우리 구약성경에도 보면 잠언에서 내 아들아 징계를 받으라, 경계를 받으라, 교훈을 받으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라는 게 뭐 너 잘해라 이런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을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걸로서 성경은 그렇죠? 가르치고 우리를 훈계하고 교육하기 아주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들려야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이 광야의 소리 같은 이 작은 채널이지만은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눈물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더욱더 감격을 하고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주님 빨리 오시라고 내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고난당한 이게 중요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픔도 없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비즈니스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런 사람도 이런 사람 중에도 알곡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꼭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지키는 건 다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만석군에게는 만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천석군에는 천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죠? 아무리 갑부라고 그만한 어떤 고민이 있듯이 문제는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훈계와 그 말씀을 받지 않은 결과입니다. 마음이 늘 싫어해요. 그런 소리 뭔 소리인가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3절 보세요. 이들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완전히 토탈 디프라비티 된 거예요. 완전히 그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종교는 이걸 말해주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그 큰 것은 사실 다 사탄 마귀가 점령했다고 보면 돼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여 욕심만 부리고 욕심만 정욕대로만 살아가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짝하게 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파수꾼. 오늘날 이 시대의 파수꾼인 나는 10처녀 중에 5처녀의 그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사실 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광야에서 세워 있는 마지막 파수꾼들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보세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그냥 잘 될 것이에요. 집사님, 성도님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결국 말로만 나불나불거리지 하나 열매가 없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남에게 평안을 빌 수 있는 영적인 그 믿음도 없고 기도도 없고 완전히 사악한 자로서 이런 경우도 너무, 얼마나 사람들이 말로 언론 플레이만 하는 거예요. 말장난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강하다. 야고보도 그랬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형제여 배부르라 하면서 뒤로다하며 자기는 갈비 뜯는다면 그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위선과 영적인 사기는 주님이 다 갚아줍니다. 형제가 배고프면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형제여 배부르라 하면서 자기는 뒤로 돌아가서 갈비뼈를 뜯으면서 맨날 그 피트니스에 뛰어다니면서 살 뺄 생각한다면 그건 진정한 평안한 어떤 그 상대방이 주는 사랑이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지자와 제사장이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제사장이 이 세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종교 행세라는 것들은 완전히 이런 거짓을 행함과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자기 머리에 어떤 지어내거나 그냥 막 말장난으로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받게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없으면서 평강하다 이 평강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가증한 일은 하나님 보기에 정말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염치를 모른다. 염치.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굴이 낯뜨거워서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이 얼마나 여러분 이건 사탄적이고 마귀가 씌워지면 이 지경이 됐습니까,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너희들은 잠깐 숨김을 가질지어다 말이죠. 혹시 모르니까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하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아래 모으려 같이 내가 너를 모으려 하며 몇 번이더냐. 그런데도 예수님 믿기 싫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믿는 신이 있고 귀신이 따로 있거든요. 바알신이 있고 뭐 별신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전부 다 귀신을 섬기고 그걸 하나님 섬긴다고 있어요. 수치를 몰라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낯뜨거운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빤히 바라보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 싹 닫고 말이죠. 자기는 안 했다 거짓말하고 가정을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루의 그 만나를 먹여주시는 걸 살아가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은 돌을 던지고 사탄 마귀는 이 트랩과 함정을 놓고 오지만 그 트랩에 지갑한 함정에 지갑 그릇으로 빠지게 돼요. 하나님 절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쥐레밭도 피해가고 광야에서 샘물을 내고 말이죠. 광야 없는 광야 길이 없는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하나님 그 한 분이시라니까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면 끝난 겁니다. 그런 이긴 싸움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모든 걸 조금 것에 세상을 플러스 0.1%에서 한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음녀가 돼서 주님 앞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싸움에 우리가 치열하게 마지막 이 싸움에 와 있다는 거죠. 내가 그들을 벌하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만. 그러니까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이죠. 세상에 얼굴도 부끄러지지 않은 이러한 뻣뻣하고 강팍한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면서 거꾸로지리라 하고 있잖아요. 심판은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자만 살게 돼요. 심령이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자, 이 자들만 살게 돼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외치는 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악착같이 자기를 변호하고 가증스러운 행위를 해봤자 주님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자 큰 자부터 탐남하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죠?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더단 말이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이를 좋게 여기고 그죠?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속임을 당하면 안 돼요. 마귀는 속임의 명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그거에 속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면서 성령님은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이렇게 오늘 예수 믿고 제대로 이렇게 그렇게 회개하라고 해도 안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책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래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굉장히 고집부리고 있죠.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거에 대한 어떤 찬양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알죠 여러분? 이런 찬양도 여러분 있었습니다. 또 이런 무슨 그것을 가지고 크로즈업 시켜서 여기서 사명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성경 어디 하나를 크로즈업 시켜서 이벤트성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골고루 성령과 인도하심 속에서 쭉 이해하지 내가 그것에서 내가 복음을 안 들고서 거기가 매달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그 말씀 처음 사랑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생각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가 참 일도 잘하고 수고도 알고 예수님이 다 칭찬했지만 여러분 뭐를 버렸다고 했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어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주인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예수님 한 번 믿음으로 나는 모든 걸 충만하겠습니다 하고 직분받고 목사되고 뭐되고 다 처음에는 막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싹 닦으면서 막 악의 눈물이 돼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말이죠. 나서는 이런 팔푼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처음 시작하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간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럼 촛대가 옮긴 교회는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마귀의 회, 쉽게 말해 사단의 회라고 했잖아요.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이 가지고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인간들이 소리가 확적짓거리하면 그건 빨리 떠나가야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리해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하는 말 어떤 이상한 말들 막 끌어들여가지고 이런 이벤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우리는 그리로 하지 않겠어.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자, 이 고집 말을 꽂자 집집자는 뭡니까? 그 자아가 완전히 덕지덕지 완전히 썩어가지고 자기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집 부리는 강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 그곳에 영으로 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결국 쓴뿌리만 내면서 악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유하게 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 살아있을 때 주님 만나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더 지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나의 가진 달란트, 나의 가진 삶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주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팍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뭐예요? 대답이 우리는 뭐예요? 듣지 않겠노라.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광야 소리 같은 것도 그런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이단 소리 아니냐? 이단이 아닌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안 들어도 돼요. 굳이 이렇게 전달해가지고 안 듣는 사람을 굳이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어요. 물가로 인도해도 그 망아지들에게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파수꾼들을 세웠어요. 그게 누군 줄 알아요? 교회입니다. 교회. 7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이 사실은 이 땅의 파수꾼들이에요. 어디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느 교단에 속해 있고 어느 목사 밑에서 왜 밑에서 일을 합니까? 왜 목사 밑에서 일해요? 당당해서 옆에든지 위에서 일을 하지. 아니 왜 목사가 무슨 대단합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이 작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파수꾼이고 5 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로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리를 좀 들으라. 이 시대의 나팔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전쟁이 오고 있다. 예수님 오고 있다. 회개하라.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나팔소리라. 이게 영적인 나팔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사들이 부르는 나팔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어요.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7천사, 7 천사장이 부는 7개의 나팔이 또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진짜 나팔소리가 있지만은 파수꾼의 나팔소리는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 가야 돼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말이죠. 예수님 이름으로 선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몇십 년, 20년, 30년 기도 생활하고 뭐 개척하고 교회했다. 이게 자랑입니까? 그런 자들이 여러분 세상을 망해놓고 이 한반도를 망해놓고 한반도에 쑥물을 먹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여러분 100% 주님 못 만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부터 회개의 시간을 가져도 여러분 부족해요. 여러분 진정한 파수꾼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님의 증인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소리를 들으라고 하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듣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던 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심각합니까? 그러면 그런 내가 먹던 꼴이 아니면 무슨 뭐 별꼴을 먹습니까? 무슨 꼴을 그렇게 먹어서 아니 꼴을 꼴을 그렇게 잘 먹어서 꼴값을 떱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나팔소리를 들으라 하잖아요. 이 세상은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걸 증거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손으로 가르치는 것, 나의 삶의 열매를 맺는 게 모두가 예수님 때문이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게 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설령 욕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영역,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끝난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로 행치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러한 고집쟁이, 이러한 것들은 고집이 아니라 이건 사탄 마귀의 종자들입니다. 그 씨가 다른 자들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그들과 소모적인 논쟁이 필요하지 않아요. 갈등하고 고통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많이 곳곳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십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 구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책 우리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뭘 해도 우리가 더 앞서가는 것이거나 더 좋아하는 거나 더 바라는 것이 있으면 나는 아직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것이고요. 맞죠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보세요. 생각의 결과. 우리의 생각. 사탄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생각의 결과.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채우고 묵상으로 정말 우리가 받고 있어야지 내가 사탄 마귀에 속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에 준 생각을 내 생각이고 그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만 다 옳다고 하고 자기 생각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치환한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 의 모든 성령을 이 세상과 마귀와 악한 영의 흐름에 내 생각을 완전히 치환
익스체인지 바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버리지 않으면 주님 못 만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뜻은 그렇게 높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까? 감히 스스로가 나는 염소요 흑염소라는 증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들은 때가 늦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예수님의 양들을 찾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 파수꾼들을 통해서 세운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붙잡힌 바진 지극히 작은 무리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건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죽음을 바꾸고 생명을 바꾸는 게 그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마터라는 것은 여러분 순교라는 뜻이 있어요. 증인이라는 건 입만 나불나불 그래서 증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을 다 바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온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최고의 능력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맞죠? 예수님의 증인은 주님의 생명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 모든 전쟁의 첨단에서 싸워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맨 앞에 프론트 라인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속일 수 있어요? 속일 수 없죠. 항상 이 뒤쪽으로 돌아와서 이 게릴라 전법을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하게 될 겁니다. 자,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린 이들이 그들이 생각의 결과라. 우리의 생각은 다 뒤로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말씀과 뜻으로 충만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기 자신의 생각의 결과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자,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을 그들에게 이제 할 것이고 마지막 이런 말씀하신 거는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보세요. 이들은 패역 이 주님 앞에 돌아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만 나불거렸지 전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다 구별되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뜨면 말이죠. 이렇게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빨간과 파란 것으로 이렇게 산성들을 여러분 딱 구별되듯이 딱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딱 그 색깔이 보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딱 배도한 자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배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 보세요. 비방하는 거예요. 교회 전면에 나오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무서운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방은 날 뜯고 말이죠. 남의 이거 시기 질투하며 이런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 늘 중상모략 딱 두 자입니다. 뭐예요? 참소. 영어로는 블레스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에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휴거를 통해서 공중으로 사라진 저와 여러분들을 이 공중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는 마귀가 이제는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종자고 시기 때문에 계속 비방하며 다니는 거예요. 놋과 철이며 다 뭐예요? 사악한 자라 하잖아요. 사악한 자라 비방하는 자라. 여러분 이런 곳에 걸리지 말기를 바라요. 아무리 그들을 단련하는 자와 같이 그저 불이 그저 납에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됐다. 아무리 연단시키려고 해도 도저히 저들은 연단 받으면 받을수록 배역하고 폐역하고 중상하고 비방하면서 돌아다니는 사악한 자라고 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여기에 다 걸린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을. 연단 헛받은 거예요. 인생 헛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연단이 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백성에게 주님이 내릴 재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모쪼록 끝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서 끝까지 깨어있으며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아침에 이사야 6장의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축원드립니다.